됐어요. 자, 그 16절에 이같이 하여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성도 안에 있는 착한 행실이 뭐죠? 말씀을 잘 전해주는 거. 무슨 말씀? 성경의 말씀.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 진리가 뭔데요? 진리는 뭐야,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이 된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2절까지 복 얘기, 팔복 얘기했죠? 심령이 심해 오니 극마화이 천이땅되 해가지고 8가지의 복을 받은 7의 언약, 7의 언약을 이 세상 말씀을 언약으로 받은 사람들은 그 언약을 복으로 받아서 8복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그 다음에 의를 인해서 박해를 받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우리의 그 내면과 심성 안에 일어나는 영적 성품이라 그럴까? 영성이라도 그라고도 한다. 그런 영적 어떤 내용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팔복을 받아 팔의 언약을 받아 살아가는 성도를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뭐다?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빛으로서 세상을 밝히려고 애를 써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강화가 아니라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이제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자, 한번 읽고 정리해 볼게요. 은혜의 산에서 선포된 복음, 탄상순. 문혜자매 읽어주세요. 구약의 율법의 산이 아닌 신약의 은혜의 산에서 성경의 저자이시고 내용이시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이 열려 선포된 내용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산 아래로 내려오자 산 아래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지요? 자신들의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이 금송아지는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아니라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욕망하는 하나님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니까 애굽의 번영의 신인 아피스의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산에서 떨어지면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그 욕망, 하나님은 인간에게 번영과 풍요를 주는 금송아지로 만드는 그 욕망의 실제가 폭로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용도입니다. 그 다음 정리자매 해주세요.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아니라 자신들을 애굽의 종에서 구원시켜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명하였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우리의 우상숭배의 그 본질을 폭로하고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반드시 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율법으로 오신 예수가 신의 산과 같이 율법이 선포되는 예루살렘에서 깨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깨지는 율법은 율법의 해체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잉태하여 출산하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에서 예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입니다. 율법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잉태하고 출산하여 생명을 내는지, 이게 말하자면 성도의 윤리론이라고 말한다면 성도의 삶의 행실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이라는 호코스모스,
호계라는 이 세상이 율법의 내용으로 있는데 그 안에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받으면 그 생명이 잉태된다는 얘기. 그게 이제 진리라는 내용이란 얘기죠. 그 생명이 성도 안에서 흘러나와 이 세상에게 흘러가는 과정, 그거를 이제 성도에 옳은 행실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복받은 성도의 현실을 8가지로 설명하시고, 이렇게 율법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아 8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냥 선포하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8가지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고 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 그 얘기 속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까 빛답게 살아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까 소금답게 살아라 라는 신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어떤 도덕적인 의지와 욕망의 뜻이 담겨져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소금과 빛으로 내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야 라는 하나님의 어떤 그 우리를 향한 신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너희는 소금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다 라는 얘기는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다라는 어떤 그런 뭐라고 표현할까? 윤리성, 도덕성, 어떤 지향점, 안 되지만 되도록 해보자라는 지향점을 내포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말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투영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듣고 뭐예요? 놀라는 거죠. 내가 빛이라고? 내가 소금이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 그럼 그게 뭐지? 이런 충격. 그래서 신앙이라는 그 내용과 현실이라는 이 내용이 안에 있는 계리를 끊임없이 경험하는 거죠. 옷은 아들의 옷, 예수의 옷을 입었는데 여전히 속은 강도고 도둑이라는 그 현실. 그래서 광야라는 인생 속에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의 현실이 이제 이게 드러나는 거죠. 그것 자체가 이 세상에게 보이는 성도의 착한 행실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팔복과 성도의 삶 있죠. 8가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야 할 종교적 의무나 도덕적인 지향점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단어가 이제 되게 중요해요. 언약을 받은 성도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 박해를 핍박을 받는 삶으로 선지자적인 삶을 율법의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고, 그 삶을 빛이고 소금이다. 소금이고 빛이다. 오해되고 있는 소금과 빛의 내용은 뭐예요? 윤리 도덕적인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래서 서점에 지난주도 이번 주도 갔는데 내려가는 길에 이제 유명 출판사 유명 교회 목사님 이제 설교 집을 이제 출판하는 거예요. 규장이나 이런 데는 이제 좀 돈이 되는 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찬성 목사님 제목이 4글자였는데 찍으려다가 말하는데, 삶의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성경 본문을 그런 걸로 딱 하는데 너무 이렇게 글을 잘 써. 그래서 그 한나의 그 애통하는 이야기나 자식을 낳는 그런 애통을,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을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안아 주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열심히 살자, 이런 구도예요. 되게 뭐 빼먹은 것처럼 보이는데 되게 좋아. 되게 좋아. 신선하기보다는 좋아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을, 결국 인생의 주인과 삶의 주인은 누구란 얘기? 나지.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너무 교묘해. 그렇다고 그분이 막 그런 류의 교회가
막그 2단이고 막 2교고 막 이상하고 뭐가 문제지? 보면 책 보면서도 이게 좋다 그러면서도 그 한편 이건 아닌데 그랬어. 뭐가 문제지? 다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바라보며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게 다 나쁘나? 다 나쁘다고 말할 수 있나? 그 우상숭배인가? 금송아지인가? 그거예요? 이미 그러진 않잖아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해? 그래 내 인생에 행복에 관심이 없으시니까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 그러고 살아요? 어떻게 현실과 신앙을 이을 수 있지요? 그런 류의 신앙은 현실을 잊기가 되게 편해. 우리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니까 힘 주시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자. 그리고 목사는 그런 성도들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위로해주는 카운셀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조력자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 게 아니야. 그럼 그런 걸 끊어놨어. 그럼 뭐가 이어져야 되지? 어떻게 살아요? 진짜요? 그 하나님과. 내 인생의 행복과 사랑에 관심이 없다고 한다는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이렇게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건가? 옛날 하나님은 아니지. 그러면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하나님의 영혼은 영혼이고 분리된 건가? 이 말씀 들으면서 처음에 그런 느낌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거 다 이렇게 다 그러고 오시는 분들 다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잖아 모든 사람들. 증상에 비슷해 당연히. 그런데. 그쵸. 그래서. 근데 그게 나도 모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근데 그때도 얘기했듯이 오히려 더 정확하게 내 역사와 인생을 정확하게 바라보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나도 모르게 그런 인식이 이제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면 아까 이찬 목사님이 그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네. 그럼 어떤 하나님인 거예요? 그냥 던져놓고 열심히 인생 살아. 네 인생 네 인생이니까 알아서 살고 와. 그런 하나님 아닌가? 지금도 이렇게 돌봐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보듬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인가? 아프면 내가 마음도 아파하시면서 너 왜 그렇게 못 살아? 그 애통하시는 하나님이. 그럼 이런 하나님이라 네 인생 네 인생이니까 열심히 살아. 나 지켜볼게.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하게 느끼는 거거든. 난 이 세상에 던져지는 것처럼 보이고 성경을 연구하고 신앙을 보면 그 하나님이 나랑 상관이 없다고 느껴지고 안 도와준다고 하고 실제로 안 도와주시고 거기서 이제 외롭고 괴리감을 느끼는 거거든. 그럼 이런 어떤 단절감인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그런 게 그러니까는 아니라고 말을 못 하겠는 게 인식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나름 그거에 대해서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하면서도 한 번씩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오히려 더 마음의 위로와 그런 평안과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그게 더 편하니까 그럼 내가 좀 위로를 좀 받을 수 있고 그런 거 있으니까 때로는 한 번씩은 살면서 한 번씩 그런 게 자꾸 생각나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따스하고 사랑스럽고 나를 보듬어주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잖아. 아닌 건 아니까. 그럼 어떤 하나님이에요? 열심히 하라고 그냥 던져놓고 그냥 날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인 건가? 그냥 뭐라고 할지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우리가 살면서 이런 진리의 말씀 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알아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가치고 나머지 내가 하고 있는 일상들은 그냥 개별적인 일이다. 개별적인 일, 뭐 그렇죠. 개별적으로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일이다. 네, 그럴 것 같은데. 나는 그냥 내가 즐거워하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그러면 된 건가? 진짜 하나님이 중요하신 일은, 중요하게 여기는 일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진리를 터득하고 그 생명으로 있는 일, 그 일이다.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된 거잖아요. 정리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의 그 개별적인 일들이 잘 안 되고 그것들이 어렵고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다. 그걸 그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안 된다고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잘 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과정과 코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진리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어떤 말씀이고 영이다. 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사랑의 내용인 거다. 그러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삶의 가치가 네. 이 세상에 있는 개별적인 일상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여하지 않게 되는 건가요? 네. 그게 뭐 열심히 안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나의 생명과 나의 존재를 규정하게 한 어떤 가치가 아닌 거죠. 그것 때문에 우울하다는 얘기는 그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우울한 거죠. 안 되니까. 공부에 관심 없는 아이는 공부 못한다고 우울해하진 않잖아.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요? 공부 못하면 스트레스. 그냥 왜냐면 사회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 때는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준에 못 도달아 하면 이제 일단은 우울하게 되죠. 그럼 행복감이나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거기의 기준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 이거는 뭐 내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뭐 못할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이렇게 그거는 그냥 다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게 내 삶을 좌지우지할 만큼 그러진 않잖아. 우울해하잖아요. 안 될 때. 좌지우지하고. 우울하지만 다시 극복할 수 있잖아요. 우울하지만 뭔가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떤다든지 뭐 재밌는 영화 한 편 본다든지 하면서 뭔가 기분을 업시킬 수도 있는 거고 잠깐은 물론 그 생각을 할 땐 좀 우울하지만 또 어떤 감정적인 변화나 어떤 신체적인 변화나 생물학적인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일일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잠시 그냥 지나가는 일이 아닐까. 그래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 현실,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님 그런 분의 책들은 이렇게 되게 현실과 연결하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되게 이렇게 현실과 신앙을 이렇게 연결하는 어떤 과정에서 역동성과 어떤 신앙의 어떤 복음적인, 소위 말해 복음적인 어떤 그런 이 삶의 에키스와 그런 감동이 그런, 그러니까 소위 큰 부흥하는 교회나 성장하는 교회 목사들 설교가 다 그런 타입이에요. 뭐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나 이찬수 목사님이나 뭐 기타 등의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현실적인 어떤 문제들을 잘 보듬어주고 해결해주고 뭐 제시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뭐 하나 얻고 가는 거야. 카타르시스를 얻든지 힘이 생기든지 이게 맞다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그런 가치가 생기는데 온땅교회 복음은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죄라고 이런 거 그럼 난 어떻게 살란 얘기야 뭐 이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내가 옳다 그런 옳다라는 그런 이 자부심 속에서 가치를 투영하기 이전에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현실을 볼 때는 별로 이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 연구하고 내 입장에서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는 저도 이찬수 목사님 설교 한 몇 편 들었었거든요. 그 전에 들으면 진짜 막 그래 내가 열심히 하면 뭐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니까 다 할 수 있을 거 막 약간 되게 막 이렇게 막 진짜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해야 되나? 왜 뭔가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설교를 들으면 그냥 진짜 왜 처음에 저한테 머리채 잡고 그냥 끌려간다고 하죠. 그냥 그 느낌이에요. 머리채 잡고 그냥 끌려가 그냥 성도로 그냥 질질질질 그냥 끌려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뭔가 뭐 가슴속에 뜨거운 이게 아니라 그냥 질질질질 그냥 이렇게 끌려가는 그래요? 그런 듯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게 옳은 건가? 그 뜨거운 게 옳은 건가? 이게 옳은 건가? 뭐가 옳은 거예요? 근데 저 정현님처럼 그냥 질질질 끌려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또 말씀을 들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이 그거니까. 근데 이제 이게 뭐 선악의 문제나 옳고 그름의 문제나 효용의 문제나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옳다, 그분이 틀렸다고, 그분들이 옳다, 내가 틀리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게 잘못된 거는 그 사실 기독교에서 하는 거는 뭔가 그렇게 사람들 비전을 심어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거는 사실 기독교가 아니어도 무슨 그냥 다른 단체에서 뭔가 뭐 그냥 봉사활동을 간다든지 어떤 뭐 정말 강연을 잘하는 그거 있잖아요. 누구지 그 여자분 김미경 이런 얘기 들어보면 너무 잘해요. 정말 맞아, 똑같잖아. 그냥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똑같으니까? 응. 똑같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응. 그냥 세상에 하는 얘기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성경을 근거로. 응. 그런 무슨 틀린. 응, 근데 조엘 루슨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결론은요. 저도 그 책 봤어요. 결국 그런 지점이란 얘기가 현대 한국교회 그 소위 말해 이제 모범을 보이고 있는 교회 목사들의 설교가 그런 지향점이란 얘기인가요, 그러면? 지향점.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에 대한 애틋함이 있어요. 그건 이해해 충분히. 상처받은 사람들, 가정이 깨진 사람들, 사업 망한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되게 애틋하게 어떤 뭐 비전과 소망과 위로를 제시해 주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나는 그냥 그 소망마저 끝까지 빼주면 되니까 너무 악랄한 거예요. 그 사업이 힘들게 막 일하고 있는 그 성도한테 이게 또 망할 수가 있는 거구나. 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는 아닐 수 있구나. 그거 자체가 되게 힘들죠. 삶을 이렇게 일을 하게 하는 에너지 동력이 메마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전에 교회 다녔을 때 청년부 언니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어른들이 별로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되게 좀 그래 했었잖아요. 싫어한다? 뭐 싫어한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거 왜 부담스러워한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러니까 다들 지치고 힘들고 그 힘든 속에서 오는 건데 그러니까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위로를 안 해주고 부교자도 위로 안 했어요? 안 해줬죠? 안 했어요. 그때도 위로 안 했었어요? 안 했죠. 한다고 했어요? 위로가 되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아, 그랬어요? 오히려 더 막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막 그런 식으로. 아, 그때부터 그랬었어요? 그럼요. 그랬구나. 왜 그러지 나만? 이 꼴통인가 진짜? 그래서 내가 그런가? 저는 별로 그걸 뭐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인간적인 얘는 충분히 이해가 돼. 그리고 그런 말 하고 있는 나도 내가 싫고 미안도 해. 그건 인정해. 근데 그거는 그거고 신앙의 본질과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잖아. 아니에요. 그게 이제 고민인 거죠. 고민이라기보다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다고 또 목사 입장에서는 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이런 얘기 못 하실 거 아니에요. 당연히. 말은 할 수 있어요. 아니.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의미가 아무 없으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응. 그러니까 그냥 오늘도 파주에서 이제 예배 끝나고 이게 그 부다찌개 쏘신다고 권사님께서 권사님이 쏘시면 이제 목사가 축복기도 해주잖아요. 아 그래요? 보통 다 하잖아. 나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다 각자 기도하는데 이제 먹으면서 목사님 복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 웃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복 받으실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이 현실이 이렇게 어떻게 이걸 정리를 좀 해서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또 이렇게 그런 교회나 이 세상을 보니까 다 그런 거니까 참 마음이야. 그래서 참 올당기 성도들이 다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이렇게 번영하면 너무 이게 편하지. 그런 얘기도 해도 그 위로 덜 힘드니까. 근데 너무 힘들 때는 그게 진짜 비수가 되거든요. 견디지 못하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런 차이도 보면서 왜 이렇게 또 다를 수밖에 없나
더 절망하게 되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또 이런 복음과 진리를 듣고 있다고 우리의 삶이 다 완벽하거나 온전한 건 또 아니잖아. 그렇죠. 또 여전히 죄도 있고 불안전함도 있고 내 욕망이 자아와 이기심도 있는데 또 그런 것도 고민하게 되고. 아무튼 뭐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현실의 측면에서 어떻게 이 복음을 이렇게 우리의 삶으로 담아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느끼는 희노애락들의 어떤 그런 감정들을 잘 이렇게 정리할까의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인생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이 감정들의 변화는 한 과정이니까 그게 절대적 가치는 아니니까 그걸로 우리가 이렇게 붙잡고 그걸로 가치를 두고 그것으로 우리 인생을 다 이렇게 집중하는 것 자체는 거짓말이니까 그건 안 돼. 또 여기서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의 삶 자체가 나의 전부잖아. 지금이 사실은 30대 이게 전부잖아. 50대가 있으니까 뭐 지금을 그런 거 아니잖아. 이게 우주잖아요. 그렇지만 넓게 볼 때는 이게 또 한 부분이니까 요거를 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느끼는 기쁨의 감정, 슬픔의 감정이 전부 다는 아니거든. 그렇지만 이게 지금 나는 전부 다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복음은 그걸 이제 공격하는 거니까 이제 그 현실이 이제 어려운 거죠. 이해돼요 내 말이? 네. 이걸 좀 이게 잘 품어 담아서 이렇게 이걸 너무 단순하게 하면 이제 그 현실을 초월하는 그런 염세주의나 영지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뭐 그 주인은 아니더라도 이런 어떤 고민과 이런 어떤 정리 없이 담아내면은 이 세상과 관심이 난 진리를 산다.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되게 너무 동떨어져서 멀리 있는 얘기니까 난 진리다. 그런 고민인 거죠. 그런 고민은 이제 예수님도 하시는 거고 복음이 하는 거고. 아무튼 그렇고요. 그게 오해된 소금과 빛이 이제 그런 거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뭐 피스메이커 이런 세상의 빛과 소망,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 게 이쯤 됐는데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악랄하다고 얘기 듣고 성도들이 그러던데 그리고 목사들의 윤리적 도덕적인 타락은 뭐 웬만한 직업군보다 더 심할 거고 대형 교회 그러니 그래요. 요게 이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원문에 시 에이미 호 할라스 호게예요. 호 할라스가 소금이에요. 할리스 있지. 할리스 커피. 네. 그런 상관이 없어요. 뭐야? 할리스는 난 모르고 그냥 생각이 나가지고 그거랑 언어학적 상관은 없고 걔는 세상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그 소금이다. 정관사서가 있어요. 그 소금. 어떤 소금이 아니라 한 소금이 아니라 그 소금. 어떤 땅이 아니라 그 땅. 그러면 구약에 그게 있겠네요. 그러면 율법의 땅에서 있죠. 이게 정점 읽어주세요. 세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게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또 땅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리를 알라고 우리에게 건네주신 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 율법을 크게 보면 세상이라고 할 수 있고 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좁게 보면 선악나무부터 시작하여 방주, 십계명, 성막, 성전 등이 진리의 실체를 건네주기 위해서 먼저 주신 진리의 예표이며 은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담고 있는 내용을 아는 게 진리다 그러는 거예요. 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담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언약으로 주어져서 우리한테 해석이 돼야지만 그게 사랑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거기에 매여 있는 거죠. 바로 이 세상에서 소금이라는 것은 그 율법으로 건네주신 이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언약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소금은 이 세상의 부패를 막는 기능이 아니라 두껍게 했죠. 세상에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는, 드러내는 십자가와 같은 은혜의 기둥과 같은 기능. 그러니까 이 세상, 율법의 내용을, 율법의 최종 결론이 뭐예요?
율법의 최종 결론. 율법의 결론. 오늘은 이걸 안 가져와서. 율법의 최종 결론. 율법의 결론. 율법은 폐해진다? 사라진다? 다 정리해서 자, 뭘 하면 좋을까? 율법. 이 세상의 모든 것 됐죠? 선악과, 세상, 사람, 땅, 그 기타 모든 것.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쉽게 주신 명문법으로 윤리 도덕으로 주신 것을 뭐라 그래요? 십계명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율법의 뭐 핵심이에요. 말하자면 십계명은 일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 이계명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맞나? 3계명은 그 다음에 맹세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되어 있죠? 맞아요? 목소리 헷갈리시는 거 아니죠? 이게 두 개, 세 개 헷갈려. 근데 맞아요. 근데 4계명은 뭐예요? 안식일. 지금 외워요. 안식일 지켜라. 안식의 그날이 뭔지 알죠? 네. 알라나? 네. 5계명은 뭐예요? 부모를 공경. 부모는 말씀과 생명으로 씨를 건네준 말씀이죠. 있죠? 그 다음에 6계명은 살인하지 말고, 7계명은 간음하지 말고,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고, 9계명은 거짓 말인데 거짓 증거가 더 정확해요. 10계명은 뭐예요? 탐내지 말라. 탐심이죠. 이게 이제 구약의 10가지의 계명이죠. 이 계명이 애굽에 있다가 어디로? 광야로 나온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이지. 근데 애굽에서는 10가지 말씀이 아니라 10가지 뭐예요? 10가지 재앙이죠. 10가지 재앙을 통해 10가지 재앙 그걸 뭘 상징해요? 아들의 죽음이지. 그쵸? 그래서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출애굽했다. 10가지 재앙이 따로 있고 10가지 말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열이에요. 10계명은 주어진 계명은 열이다예요. 딱 10개로 나누어진 이 세분화된 그게 아니라 원래 10계명 다 보면 16계명이에요, 사실은. 원래 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 16인가 17대요. 그러니까 열은 딱 2, 2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열이라고 할게. 그 손가락이 몇 개예요? 10손가락이에요. 장난처럼 보이나? 열이에요, 열 손가락. 10손가락이에요. 10손가락. 열로 주셨어. 근데 열인데 그게 그 하나님의 그 말이 애굽에 있는 우리에게 예차하게 떨어지면 그 재앙이 되는 거잖아요. 그 재앙을 누가 받았어요? 아들이 받은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신 그 아들로 오신 그 하나님이 언약 그 재앙을 받아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진짜 10가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진짜 이거 되게 이런 복음적인 진술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걸 누가 이거 깨닫고 알고 이렇게 전하고 듣고 있겠어. 성경을 10가지 말씀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계명을 열로 줬다. 이 계명의 열이 10가지 재앙은 아들의 죽음을 설명하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들으면서 그건 아들의 죽음을 설명하고 우리가 그 죽음 때문에 재앙에서 구원받았지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도. 다 피게 그 애굽에 그런 재앙만 얘기하고 하나님 안 믿으면 이렇게 고통받으니까 믿어요 이렇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공포 영화의 주제가 되죠 차라리. 아들 요거 이 10가지 말씀이 앞에 5개와 뒤에 5개가 있잖아요. 이 하나님에 관한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거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냐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거를 뭘로 지킬 수 있어요? 이 5가지 계명으로. 이걸 어떻게 지켜? 살인하지 않는다는 게 사람 죽이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동물의 피를 들이지 않는다 얘기했죠. 네. 동물의 피로 나를 정당하지 않는다. 그게 사륙하지 말라. 원문으로 하면 사륙하지 마라. 우리 다 사륙하면 살잖아요. 네. 동물의 피로 나의 의로움을 챙기잖아. 그 간음은 뭐예요? 이게 우상숭배고 동물의 피로 나를 정당하는 그 방식이 우상숭배니까 그거를 간음이라고 하잖아요. 율법을 내 남편으로 모시고 있는 그 현실. 간음하면 그거를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거지. 말라기 3장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표현하는 게 10계명을 도둑질한 게 아니고 그 11조를 도둑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열의 계명이 마지막 하나로 우리한테 사랑으로 주어진다는 걸 알지 못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을 내 욕망으로 끌어당기며 살아가는 도둑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는 뭐예요? 살인이 뭔지도 모르고 간음이 뭔지도 모르고 도둑질이 뭔지도 모르니까 맨날 뭐 하며 살아요? 맨날 거짓말하며 살아요. 야곱처럼요.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뭐 모아요? 재산을 모으는 거지. 이 땅의 재산을 거짓말을 통해서 모으는 거지. 그리고 다 난리 잠빵. 한도뼈와 함께 모으죠. 그것이 마지막 뭘로? 탐내지 말라. 이 5가지 레슨이 이제 산상수훈에서 몇 가지로 설명해요? 이 5가지를 산상수훈에서 공부했었는데 다 제대로 안 했죠? 4가지로 하잖아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 4가지 복음이에요. 그 4가지 말씀이고 에덴 동산 중앙에 몇 개의 강이 있었어요? 4개의 강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복음을 담는 그 복음의 현실을 4개로 설명하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살인에 관한 복음은 마태복음이라고 하고 간음에 관한 복음은 마가복음이라고 하고 거짓 증거는 누가복음이라고 하고 사랑에 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 이 살인, 간음, 거짓 증거가 뭘로 완성돼요? 사랑으로. 그리고 성경은 뭘로 완성돼요? 사랑으로. 누가 성경을 완성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 계시록으로 성경을 완성했어요. 십계명은 사랑으로 완성하는 거고 하나님의 전체 66권의 말씀은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주어진 하나님을 내가 사랑으로 알아야지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는 진짜 사랑하는 자가 되지요. 그렇죠? 그게 이제 사랑이라는 내용. 사랑이 뭔지 알겠죠? 하나님이 주어진 이 세상, 율법의 세상의 내용을 내가 욕망하고 내가 바라는 그것들로 추구하고 열망하고 내 힘 찾고 내 의지 찾아 살아가지 않고 이것이 우리를 정당하지 못한 걸 알아서 그걸 사랑으로 흘려주는 것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되죠? 그거예요. 그게 이제 율법으로 주어진 이 세상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어딨어? 소금 뭐냐? 바로 그 세상에서 소금이라는 것은 그 율법으로 건네주신 이 세상에 소금으로서의 언약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고 소금은 세상의 부패를 막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십자가와 같은 은혜의 기둥,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율법의 내용을 사랑이라는 마음속에 완성된 내용으로 갖고 있는 성도를 언약의 기둥, 언약을 담은 자, 그 내용으로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에 그 소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소금에 대한 고대 시대의 용례. 소금으로 번역된 할라스가 1세기경 헬라 시대에 사용된 용례를 보면 할라스는 시적으로 바다를 상징합니다. 당대 관용적 용어로 소금을 함께 먹었다라는 것은 오랜 친구다라는 뜻이고
우리들 사이에 소금이 있다. 내가 소금을 사랑하는 것 같이 당신을 사랑한다. 라는 속담도 있었습니다. 소금은 양념이자 방부제로 가정과 의학상의 가치가 고대에도 있었고요. 종교적인 의미로 희생제물에 소금을 치는 관습이 있었는데 희생제물을 신의 식사로 보는 고대 시대의 종교 사상에서 유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금은 신성과 결합시키는 것으로 부패와 타락이 악마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사상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소금이 악귀를 막는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부정타면 못 부려요? 이게 소금이 악귀를 이렇게 보내나 봐요. 예레미기 2장 13절 은혜자매 읽어주세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재물의 언약에 소금을 치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영원히 파기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모든 희생 제물에 소금 치는 것은 연합관계의 필요성과 영원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 또 읽어주시면 돼요.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임이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불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음식이요. 맞아요. 너와 오타 아니에요.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입니다. 네, 소금은 뭐라고요? 언약이다. 언약. 소금 언약이 뭐냐면 제사장들에게 그 생활비 끊어지지 않게 동물의 희생 제사 중에 가슴과 넓적다리를 너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헌제자가 동물 가지고 갖고 오면은요 가슴 부분과 넓적다리는 누구 거예요? 다시 그 제사장 거예요. 제사장 사례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걸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많이 생길 거 아니야. 그다음 이거 정리하면 이거죠. 읽어주세요. 이 소금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녀들 그러니까 성막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에게 헌제자들이 드린 예물의 일부를 제사장들의 목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을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가 영원히 완전하게 집행된다는 것을 제사장들과 언약을 통해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단번에 완성되게 된 것입니다. 요걸 오트라 그러죠. 요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단번에. 어저께 밤에 2시까지 했는데 좀 오타가 심했어. 말씀이 이렇게 한 앉아서 한두 시간 이렇게 끙끙 앓아요. 진짜 끙끙 앓아 진짜 이렇게. 성경 사전 보고 이거 보고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또 손꼽사전 보다가 끙끙 앓다가 이게 좀 알면 좀 삘이 올 때가 있어. 한 2-3시간 지나면 삘이 와. 그때 이제 막 써서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좀 한번 딱 저기 탈고 한 다음에 이제 그 오타 검수를 해야 되는데 어저께 2시 넘어서 자가지고 아침에 정신이랑 해가지고 아침에 해가지고 오타가 좀 심하더라고. 티가 팍팍 나요 이렇게 벌써 이렇게. 그래서 그 설교자가 그래서 원고를 안 쓰는 거야. 원고를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고 에스겔 16장 4절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소금을 왜 뿌리냐면요, 아기가 태어나면 그 대신에 악령이 그 해코지 한다고 소금을 뿌려서 그 악령으로부터, 부정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는 게 있었대요. 어떻게 다 똑같은지 모르겠어. 소금이 그런 어떤 정결한 신적 능력이 있는 거라고 봤나 봐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랬어요. 또 요 왕하 2장 19절은 은혜자매 읽어주세요.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네, 이게 어느 성이냐면은 그 여리고성이 그 여호수아가 무너뜨린 다음에 저주를 내려 이 성을 다시 재건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 성에 저주가 임했었어요. 근데 물이 변질돼 있었겠죠. 그래서 엘리사가 와가지고 소금을 물의 근원에 뿌려서 정결하게 만드는. 소금이 부패한 물을 정결하게 하는 걸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그 소금은 단순히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이 아닙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는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할 땅을 기름지게 하는 비료로서의 소금의 자극적인 속성을 나타냅니다. 소금이 맛을 낸다는 것은 소금의 기능, 즉 땅을 기름지게 한다는 의미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의 부패를 막고 이 세상을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 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하고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으로 만드는 거, 그 예수님의 목표가 아니죠. 이 세상은 계속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잖아요. 그럼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여기가 더럽고 악하고 부패해지고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세상 깨끗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과 구원을 담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었고 예수를 통해서 형성된 언약의 공동체,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을 소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담은 자로 이 역사 속에 딱 소금의 언약으로, 소금 기둥으로 딱 세워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하는 이거예요. 이 땅의 행복이나 가치나. 그러면 이 땅에서 행복과 가치는 뭐냐? 그거는 하나님이 자연 법칙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일정 시간이 되면 그 행복의 가치도 잃어버리죠. 젊었을 때는 이성에 대한 욕망과 이성에 대한 가치가 많이 있었다고 한다면, 결혼하고 나이 들고 늙어지면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말하자면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그게 조변석계하는 변하는 것들이거든. 그걸로 가치를 두지를 못한다는 얘기지. 근데 그런 세상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이 세상의 원리 속에는 있지만 그것들을 따라서만 살지 않게 만드는 독특한 언약의 종자들을 세운다. 그게 소금이다. 그게 하나님에 의해 간택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 속 삶이다. 그래서 인내하고 참아야 된다. 그렇게 된 거죠, 우리가.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설레이고 좋아. 얼마나 설레이고. 졸려요? 아니요. 제기랄. 그거예요. 그러므로 팔복의 언약을 받은 성도가 세상에서 소금이 된다라는 것은 이러한 언약의 기능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 된 너희가 이 세상에 그 언약을 나누어주는 존재가 된다. 오케이? 그렇게
운명 지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렇게 결정하시고 그렇게 억어하신다는 얘기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몰라 그러는 거죠. 다만 바라는 건 좀 살만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을 뿐이죠. 그치만 그거는 그냥 바람일 뿐이지. 그거죠. 그리고 이거 언약이 집행되는 것에는 반드시 긍정적인 작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이거 읽어주세요. 창세기 19장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기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유황과 불은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유황과 불은 하나님에서 하늘에서 보내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이 소돔과 고모라는 애굽이거든. 애굽이라고 해요. 계시록에 가면 애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유황과 불로 엎어져서 그걸로 죽는 거예요. 근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는데 소금 기둥이 된 거죠. 이게 뭐 뒤를 우리 신앙살 때 뒤를 돌아보면 이제 소금 기둥이 된다. 그런 어떤 이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그런 언약적 내용이 함의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소금 기둥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내러티브를 통해서 이 소금이라는 내용들을 설명해 주는 거죠. 말하자면요. 그리고 이제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간조한이 뭔지 알아요? 이게 하레흐라는 단어인데 물이 없는 바짝 마른 뜻이고 건건한 땅. 건건한이 뭔지 알아요? 건건하다. 어른들은 아시죠? 이게 약간 그러니까 짜다 그 뜻이래요. 건건하니. 너무 옛날. 이게 뭐냐 소금기가 있는 땅 그거예요. 그래서 물이 바짝 마른 상태, 소금기가 있는 땅. 이게 죽은 땅이잖아요. 생명이 잉태하지 못하는 땅.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이 메타포가 담겨져 있는 거는요. 생명을 살리고 물을 정화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긍정적인 의미도 내포되어 있지만 또 부정적인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죄와 악들을 폭로하고 그들을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요소가 되고 어느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요소가 된다는 얘기죠. 부정은 사탄이 하고 악마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진리는 언약은 하나인데 언약에 떨어질 때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고 폭로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런 자부심과 자기 의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 그렇지 못하는 우리 지인들, 친구들,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들려지고 나누어지는 것이 필요함을 또 역설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렇지만 또 안 들을 놈들은, 안 들을 인간들은 또 안 들었겠지만 어떻게 같은 얘기인데 왜 안 들어? 어떻게 이걸 또 은혜 자매는 듣고 어떻게 나이 자매는 못 들어요?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거의 뭐 같이 태어나서 같이 살아온 같은 교회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거의 비슷한 그 라인이잖아. 누구한테는 듣고 들리고 이 자리에 있고 누구는 안 들려서 이 자리에 없는 거.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는다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내가 듣고 있는 것도 이게 놀라운 거고 또 저 사람이 안 듣고 있는 것도 놀라운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 거 이런 거 볼 때마다 나는 깜짝 놀래요. 맞지? 하나님이 계시는 건 맞구나. 어떻게 이걸 정륜자매가 들을 수 있냐? 어떻게? 나도 언니가 듣는 건 너무 신기하다. 그래? 그거 완전 듣고 있잖아. 근데 또 진짜 들을 만한 사람들은 또 못 듣잖아. 말씀 주님이 위해서 사모하겠다고 한 어떤 자매는 또 안 들리고 말하자면 그러니까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는 그것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멸망과 심판의 불과 유황인 거예요, 말하자면. 불과 유황이에요, 그냥 그네들에게는. 말씀이 10가지 재앙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종말의 마지막 때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거기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지. 됐죠? 소금은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이중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해요. 구원과 심판, 은혜와 유기, 항상 동시에 한 사건 속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떨어질 때 은혜를 받은 자는 살아나고 은혜로부터 유기된 자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언약을 받아 팔복의 상태로 살아가는 성도는 반드시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언약의 소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정화하기도 하고 땅을 비옥하기도 하지만 생명이 거하지 않는 땅을 폭로하는 일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되도다. 그게 들리는 자가, 말씀이 읽혀지는 자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나도,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나도 내가 이렇게 신기하고 화날 때가 있어요. 왜 하필 난지. 그나마 좀 이 세상에 나을 것이 있었으면 그나마 좀 더 좋았을 텐데 별로 그런 건 없고 왜 이 일을 하게 되는지. 그래서 가끔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일하고 이렇게 일상생활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부러울 때가 되게 많아요, 진짜. 얼마나 좋아, 이렇게 복음 알고 진리를 듣고 그 진리 안에 있고 열심히 살아가고 또 이렇게 일상 속에서 힘든 일 있으면 또 이렇게 세상에서 또 풀고. 일상 얼마나 행복한 거. 이게 행복이라니까, 이게. 어? 얼마나 이게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이에요. 어? 그래요? 좋아요. 끝. 한 줄 소감. 아, 저부터요? 누구부터든 아무나. 일단 말씀이 저한테 들려졌다는 게 신기했다는 게고 제일 맨 처음에 목사님 부교육자로 오셨을 때 제일 진짜 숨어서 안 들었던 난데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말씀 듣는 것 자체가 그 말씀이 들려준다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속았다 생각 안 들어요? 처음엔 되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왜냐면 진짜 속아서 온 거랑 마찬가지니까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위해 이별을 택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내가 선택할 수 있었으면 선택 안 한 거지, 그러니까. 제가 그 목적으로 온 것도 되게 많이 없잖아요. 거기가 싫었으니까. 물론 거기도 싫었고 거기가 내 행복과 그거를 주진 않겠다고 혼자 생각하고 판단했고 그래서 내 행복을 주는 곳을 이제 여기겠거니 이랬고 근데 그때는 그거를 이제 알지는 못했고 내가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안 들린 건가? 그때는 진짜 몰랐어요, 사실. 근데 이제 지나고 나면서 성경을 배우고 들으면서 아 내가 그런 마음으로 여기를 왔구나 라는 걸 이제 그 뒤에 알게 되는 거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신기하고 나 자신도 신기하고 사실. 그렇지. 맨날 공부하면서 여기가 내 베려다 주면서 아 목사님 교회 옮기는 건 힘들 것 같다고 여기 있겠다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맞아. 언니한테도 나는 못 가겠다. 언니는 알았다. 그래 넌 알아. 네 갈 길 가라. 난 내 갈 길 가겠다. 근데 그런데 참 신기해. 환경이 또 그렇게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끌려서 온 것 같은. 아니야, 가라 그랬어. 근데 이제 환경이 몰아간 거죠. 몰아갔지. 보이지 않는 손이 몰아간 거죠. 말하자면.
그 손이 이제 은혜 자매한테는 이제 유효하게 온 거고 어떤 사람에는 이렇게 몰아가게 하니까 더 안으로 들어가게 만든 거기도 한 거지. 그게 딱 나누어진 거지.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긴 있어요. 한 3명뿐이 안 돼가지고 10명은 됐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도 있긴 있지. 근데 아쉬움이고. 농담이야. 그러니까 나뉘어지는 거지 이렇게. 다 선이 딱 그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다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어딘가에.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전에 이거 막 이렇게 설교 이렇게 공부하고 다혜랑 셋이서 만났었지 그때. 그때 막 다혜한테 엄청 막 저희가 막 열변토하면서 막 얘기했었어요. 전혀 안 들려요? 전혀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뭐라 그러지? 되게 막 잘못된 거라고? 잘못된 걸 부정적인 거라고. 윤리적으로 그건 잘못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윤리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하면 정말 할 말이 없었죠 사실. 그럼 윤리적으로 잘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윤리적으로 잘하면 되잖아요 그네들이 말하자면. 그건 안 되잖아. 아무튼 네. 그랬어요. 그런 부분에 또 예전에도 그 전에 산상수 처음 했을 때도 제가 이거는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했어요? 네, 했던 기억은 나는데. 다 띄엄띄엄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 부정적인 부분도 함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때는 못 들었던 것 같거든요. 얘기하셨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 떨어졌는데 누군가에는 그게 은혜가 되고 누군가에는 그게 심판이 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건데 그 부분에 이제 오늘 그 소금 내용도 똑같다라는 부분에서 좀 이해가 됐던 거죠. 저는 이거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소금. 그때 유럽 가 있었던 것 같아. 맞지? 산성수는 하다가 하다가 간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그냥 정말 일단은 신기하고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런 얘기를 또 알아듣는다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근데 얘기를 하면 다 들리지 않을까? 앉아있으면 들리지 않을까? 아니죠. 안 들리죠. 앉아있으면 안 들리나? 그러나? 현식 1년 다녀도 지금 뭐 그냥 현실적인 게 안 들으려고 앉아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냥 멍하대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생각이 안 든대.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앉아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 모르겠어요. 마음을 이렇게 안 여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난 안 들을 거야. 난 절대 여기서 그러니까 현혹되면 안 돼.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심리 아닌가? 아니 현혹이 아니라 이제 뭐 기독교까지 인정했는데 이거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내 머리가 터질 것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왜 터져? 그러니까 너무 지금 하는 일이 많은데 이 성경 이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하면 자기 죽을 거라고. 그거같이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고 지금. 삶이 힘들다 그 뜻인가?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일단 어렵게